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거부하였었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만큼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아픈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픈 마음을,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픈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으면 더 괴롭죠. 더군다나 하소연을 하였는데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그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그런 마음을 들겠고, 또 많이 사랑하였는데 배신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형편에 놓이셨어요. 잡혀가서 밤새 신문당하시다가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가요? 간음하다가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광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았었던가요? 근데 오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 죄인을 너희가 해결하지 왜 우리에게 데리고 왔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법으로는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은 다 뭐죠? 왜 예수님은 굳이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수일 전에,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주었었던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뒤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를 죽여야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아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이제 재판이 있는 바로 이 아침 6시,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장사치들은 자신들의 장사를 준비하러 나왔던 것 대신에 오늘 이 재판장으로 향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없어야 장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 장사가 다시 시작이 되려면 이 재판에서 저 사람이 죽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넣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결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오늘 저녁부터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당신네들 규례에 따르면 명절날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소? 이 예수를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맨 끝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도대체 왜 이런 재판이 시작이 됐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보면 1페이지 볼게요. 그들의 율법에 보면 미시라라고 하는 율법에 산헤드린이라는 하는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 이런 식으로 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5가지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야간 신문 금지. 왜 야간 신문이 금지되느냐 하면 두 번째 이야기랑 같아요. 성전 외 장소에서 신문 금지. 때리고 협박해서 신문해 나는 건 그건 진실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에 몰래 신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문하는 것도 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밤새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신문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아닌 제사장의 집에서, 개인적인 집에서 신문을 했어요. 다 금지사항이에요. 세 번째도 볼까요? 단일 사형 확정 금지. 오늘 사형을 확정을 졌으면 적어도 제일 빠른 날은 내일이어야 해요. 내일. 하루는 지나야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 사이에 이 사람의 억울함이 호소될 수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어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밤새 신문하고 6시에 재판 열고 9시에 처형을 시켰단 말이죠. 전부 다 불법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안식일과 축제 전날 재판 금지. 근데 지금 축제 당일날 재판을 열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만장일치 유죄 금지. 여러분, 이 사항 때문에 산헤드린이 열리지 않아요. 산헤드린에는 회원이 모두 71명인데 71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법을 따라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행하는데 왜 밤새 주님 곁에는 주님의 편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사복음서는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독립국가예요.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아닐까요? 이보다 더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죠?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약탈할 거다. 이미 약탈당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을 약탈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권한을 버리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장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주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투집을 잡아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안식일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데 하도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지 않았는가.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기득권을 뺏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 그걸 얘기를 해서 여기서 물건을 팔아도 된다라고 허락된 상황 가운데서 물건을 팔고 내 배를 배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세요. 주님은 그곳에서 배를 골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빼앗았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 팔고 예물을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장만을 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제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옆에 장사치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제물인지도 모르는데 서로 사가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집에서 짐승을 기르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쉽게 믿어서 그 짐승을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예배가 이미 망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정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결정하세요. 내가 제물이 되겠노라. 내가 대신 죽겠노라. 근데 그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고 해요. 다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했죠. 그 사람들한테 주님은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할 뿐이다. 주님께서 오늘 고치기 원하시니 나도 고칠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죄래요. 안식일날 일하는 게 죄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게 죄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죄가 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아멘. 마지막 죄는 시기하게 만든 죄예요. 고위 성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을수록 자신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계속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죄를 우리는 보고 예수님이 정말 죽을 죄였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셨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조목 하나하나 대하지 않으시고 변호사도 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으신 채 그냥 이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죄가 이 사람들의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결심하시기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죄는 아닌가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듣는 소리가 자존심 상하는 게 싫어서 맞서 싸우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한테 불편함이 있고 내게 어깨가 무거운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대들었던 마음, 그게 다 이 사람들의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정말 이 사람들만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을 못 받고 싶은 재판을 계속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신다니요.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죽으십시오. 나는 못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십시오. 나는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재판의 자리가 빌라도의 재판의 자리고 바로 내가 재판관이 되었던 나의 재판의 자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이라면서 당신의 민족들이, 동족들이 당신을 고발하기를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당신이 죽어야 한대. 당신이 왕 맞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의 나라는 당신과 같은 정치인들과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의 나라는 진리를 추구하고 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정치 구단인 이 빌라도가 재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굴만 봐도 이게 진짜 죄인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마디 하고는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어 얘기하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죽기 전에 죽음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사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참소당하고 고소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그가 죄인이요 그를 죽이시오. 억울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래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나는 억울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때문에 화내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돼요. 진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빌라도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었던가? 혹시 내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길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이 다음에 매를 얻어맞고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배웠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가 피의 흘림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라 나의 자복한 죄를 보면서 제가 용서받아야 돼. 제가 구원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으시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 보였고 주님은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빌라도는 오늘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진리가 뭔데? 그는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대답조차 듣지 않아요. 왜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진리보다 자신이 변호해 주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리가 너를 살릴 수 있어? 너는 진리 때문에 죽잖아. 진리가 아니라 정치가 필요해 하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지금 주님은 받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얻어맞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오해 살만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뭐냐 하면 당황하면 웃어요. 그리고 긴장해도 웃고요. 누가 저를 욕을 해도 웃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웃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막 야단치시는데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너 나 비웃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때려요. 그거 한참 맞고 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저랑 똑같은 친구가 제 짝꿍이 됐어요. 얘가 전학을 왔는데 근데 제 옆에 앉은 순간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를 자꾸 눈치를 주고 주목을 하면서 괴롭히다가 결국엔 때리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는 엉엉 웁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랑 똑같았어요. 야단치는데 웃었다고, 비웃는다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막 울고 있길래 제가 어떻게든 좀 달래주고 싶어서 등을 토닥거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 내가 알아. 나도 어제 그 선생님한테 맞았거든. 나도 똑같이 맞았어. 어쩔 수 없는 건 나는 이해해.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나는 너 이해해.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뭐에 북받쳤는지 그 친구랑 둘이 같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한동안 저한테 신앙을 나누는 친구가 됐었어요. 그 우정을 제가 기억을 할 때 저는 이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픔은요, 나에게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아픔은요,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팠기에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아프신가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상처가 결국에는 십자가처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속한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널 위로해 주지 못해도 내가 널 기억하는 나라야. 지금 당장은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나라야. 언젠가 너와 내가 같이 살게 되면 그 땅에서는 너의 그 모든 아픔이 상급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이십니까? 그 영광은 여러분과 제가 이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때에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걸 뛰어넘고 견뎌내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이 고통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고 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당당히 일어서서 인생을 이기는 담대함을 지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